주님, 2주간의 특별 세배가 마치고 다시 일상의 새벽 예배로 돌아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그때가 아니라 또한 매일마다 주님께서 새벽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 같은, 십자가의 길 같은 어려운 길일지 모르나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힘들지만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이라고 말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들이 우리들에겐 썩 유쾌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안고 품어주시며 아이들을 사랑하였던 모습이나 아니면 연약한 자, 죄인들과 세리들을 품어주셨던 모습들, 과부들을 안아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자들에게 다가가시며 그들이 긍휼히 여겼던 긍휼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무화과에게 행하신 일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배가 여전히 고프셨고, 그로 말미암아 무화과를 저주하셔서 무화과가 뿌리채 마르게 되었고 다시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까닭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 제철도 아닌데, 아직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시단 이유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탓하시며 저주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게끔 하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처음과 끝으로 하고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럴 때는 가운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며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앞뒤의 스토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앞뒤의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처음부터 그래도 한번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챙기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잎사귀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의 철은 언제냐면요, 5월에서 8월까지가 무화과의 수확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었던 이 시기는 언제냐면 4월 달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 기간 가운데 입성하였는데 6월절 기간이 4월이었거든요. 즉 5월 말부터 8월까지의 무화과의 추수 때보다는 확실히 이른 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갔는데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열매가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은 어떤 배고픔과 이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예를 들어 눈에 보여주는 쉬운 예로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날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아이 배고파 죽겠는데 열매도 외웠고 아이 너 이제 앞으로 맺지 마 이렇게 열매 영원히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흘리든 얘기하셨다면 제 아들이 이것을 듣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머리에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쭈고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화과는요 보통 구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무엇과 활발하게 모양은 갖춘 것 같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모습이 꼭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열매는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무화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습은요 삭막하고 고요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림받은 황폐한 곳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삭막한 폐허가 되어버린 곳 같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곳이었죠? 매우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매우 활기찬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곳으로 바라봤냐면 우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마치 겉모습만 살펴본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곳 뭐요?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곳,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정반대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느라 그들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행하신 많은 일, 예수님이 내쫓고 창을 뒤엎은 많은 일들이 당시 성전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로 여겨진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매우 보수적인 분입니까? 예수님이 고리타분한 분입니까? 막힌 분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멀리서 짐승 가지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내는 여기서 동전 바꾸는 게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냈어야 되는데 성전세는 두로 동전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두로 동전을 이용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두로 동전이 옛 히브리 세겔, 두로 세겔이 옛 히브리 세겔과 가장 가깝기도 했을 뿐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 우리 들어봤죠. 두로는 상업으로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무역으로 매우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두로의 동전이 그 무게의 측정에 있어서 제일 정확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들로
성전세를 두로동전으로 냈을 텐데, 두로동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겠습니까? 로마의 동전이나 헬라의 동전이나 아니면 각자의 지방 동전들이 다 따로 있었는데, 그 동전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두로동전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예배드리러 왔으면 집에서부터 예배드릴 수 있는 헌금 두로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와야지, 교회에서 바꾸는 게 이게, 성전에서 바꾸는 게 이게 웬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화를 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 기억하시면 당연히 그런 것들 떠올리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잘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가려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그때 교회를 갔었는데, 지하철 표를요 토요일 날 샀어야 됐어요. 주일 날 사면 안 된다고.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간 토요일 날 지하철 표를 샀어야 됐습니다. 지하철 표를 토요일 날 사면은 주일 날 사면 안 됐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장사를 했는데 주일 날,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장사를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주일 날 외상값을 내려온 사람도 주일날 전 돈 안 받습니다. 월요일날 오세요. 이렇게 말했던 부모님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대하여 강한 혐오감을 정도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 너희들 더 중요한 인애와 정의와 사랑을 버리면서 11조 그런 것들만 따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집에서부터 동전 준비해 와야지, 집에서부터 가장 귀한 짐승 끌고 와야지, 어떻게 여기서 감히 동전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동전에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화를 냈던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그 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였거든요. 당시에 동전을 바꾸면서 짐승을 매매하면서 그들이 챙겼던 부당한 이익들, 동전을 바꾸면서 정직하게 정말 예배드리는 자들에 위하여 섬김과 희생으로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부당한 이윤을 챙기기 위하여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경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 향하여 화를 내면서 그들에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강도들아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강도들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강도와 다름이 없다.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자기들의 욕망과 이윤을 추구하는 강도의 구럴로 만들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요, 저는 며칠 전에 큐티 말씀 가운데 또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툼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크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왜요? 죽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빌립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낮아짐으로 묘사하거든요. 낮아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낮아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밑에 낮아져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나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았다, 저의 모습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의 모습도 꼭 그러하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가 울려 퍼지고 끊임없이 짐승이 잡아지고, 우리로 따지면 끊임없이 찬양의 곡조가 울려 퍼지고 유려한 설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의 욕망을 따라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나 나의 길은 내가 한 자리,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로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일진데, 내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일념하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로 나와서 내 욕망만 가득 채우고 내 이득만 가득 채우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이 아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이제 참된 성전, 이제 내 안에서 참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했지만 실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뿌리채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놀랍고 신기해 여겨서 이야기합니다. 라삐오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도 다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저주를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일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산을 들려, 이 산이 어딜까? 아마도 이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예수님은 아마 상징하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심판의 현장 한가운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곳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죠?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막 활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하나 주된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과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분명히 그 전에서 언급하여 주셨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언급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곳,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부인하시며 부정하시며,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곳을 너희는 사모하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곳 가운데 우리들 새벽부터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저의 마음 가운데에 설교를 하는 동시에도 저의 욕망과 저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욕심 내려놓습니다. 내 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